교회가 땅끝 로마까지 증거하다.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지만 대부분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사이로 퍼져간 것이었다. 하지만 안디옥에서는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거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신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 예루살렘 모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보기 위해 바나바를 보낸다. 바나바는 안디옥의 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명한 증거를 보고 믿음 가운데 계속 거하라고 그들을 격려한다. 사실 이 교회는 장차 로마 제국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바울을 보내는 대규모 선교 프로젝트의 전초 기지가 될 예정이다. 안디옥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성령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신다. 교회 지도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로마 제국의 다른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사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보낸다. 여기서 우리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복음을 들고 가는 계획된 사역을 처음으로 본다. 이 교회는 여전히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에서 자신의 선교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땅 끝까지 시선을 넓힌다. 처음 예루살렘 밖으로 움직였을 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떤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무계획적으로 확장되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지도력 아래 복음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파되는 체계적인 확장을 본다. 위대한 기독교 선교사 바울은 초창기에 무자비하게 교회를 박해한 자였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 이후 그는 극적인 회심을 체험하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나중에 바울 자신은 주께서 자신에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할 것이다. 바울은 13장으로부터 끝까지 사도행전이 전하는 복음 이야기의 중심 증인이며 신약 성경에 있는 13개의 편지 역시 바울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바울은 사도행전 뒷부분 절반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바울을 도구로 하여 성령이 이 이야기를 장악하고 계시다.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셨고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비두니아를 벗어나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을 수 없게 하셨고 이에게 충만하셨으며 위험을 경고하셨다. 선교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역이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새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 교회들이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이었다. 바울의 목표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이 공동체들을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우기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 바울은 복음과 성경을 전수하고 공동체의 성장을 책임질 리더십을 세우고 성찬을 제정한다. 여행하는 중간에 이따금씩 그는 자신이 기초를 닦거나 세운 교회들로 돌아올 것이다. 신실함을 지키도록 그들을 더 격려하기 위해서다. 그는 또한 같은 목적을 위해 이 어린 교회들에게 보내는 신약 성경의 서신들을 쓴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기 위해 소아시아, 그리스, 마게도니아로 3번의 여행을 한다. 그의 통상적인 방식은 지역회당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스라엘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 이방인들도 그리로 들어올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차 여행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키프로스로 간다. 여기서 한 총독이 회심하는데
누가는 이 섬에서 일어난 다른 일들도 덧붙여 기록한다. 다시 바울과 바나바는 키프로스에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고 바울은 그곳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한다. 일부 유대인 청중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대인과 이방인 공히 많은 이들이 바울에게 그들과 같이 머물면서 그의 메시지를 더 설명해 달라고 초청하지만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폭력적으로 그들을 저지한다. 그러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주의를 돌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믿고 성령이 충만해진다. 유대 당국자들은 다시 한번 바울과 바나바를 대항해 소동을 일으켜 그들을 도시에서 쫓아낸다. 이고니온에서도 동일한 양상이다. 엄청난 수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을 믿지만 다시 유대 당국자들의 반대로 인해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쫓겨난다. 루스드라에 온 바울과 바나바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준다. 그러자 그 도시의 이교도 시민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자신들에게 왔다고 믿는다.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지만 이고니온에서부터 그들을 따라온 유대인 반대자들이 바울을 괴롭히며 돌로 쳐 죽이려 한다. 이러한 시련에서 회복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난다. 그들은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제자들을 얻은 후에 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되짚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온다. 그러고 나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 그들 자신들을 파송한 교회에서 보고를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바울이 사용한 습관적인 방식은 먼저 회당에서 설교를 한 다음 반대가 일어나면 밖으로 나가 새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가 여행 중에 만난 유대인들은 보통 그의 선포를 반대한 반면 이방인들은 좀 더 수용적이었다. 따라서 바울이 1차 여행 때 개척하고 돌본 교회들은 대부분 이방인 신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날 우리로서는 1세기 유대인들이 이토록 오랫동안 이교도 이방인들과 구별된 존재로서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보호해 주었던 전통들을 포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지 이해하기 어렵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이 세워진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 신자들을 동등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사의 이 초기에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 두드러졌다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특히 최초의 신자 공동체를 이룬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회심한 이방인들도 최소한 모세의 율법은 따라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도 마치 유대인들의 언약 안에서 태어난 것처럼 할례 의식을 따르리라 기대했다. 이러한 유대주의자들 그룹은 바울이 갈라디아에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설득하면서 돌아다니기까지 했다. 그러나 바울은 즉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노하여 편지를 보내서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그들의 믿음을 계속 지키라고 강하게 권한다. 이러한 교리적 갈등은 계속 고조되어 결국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린다. 이 회의의 결론은 이방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교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으로 잠시 동안 교회 안에 평화가 오지만 이 독특한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 바울의 2차 여행은 몇 가지 이유에서 중요한 측면이 있다. 첫째, 그의 전략이 조금씩 바뀐다. 그는 각 지역의 중요 도시들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방식을 택한다. 더욱이 그는 이번 여행에서 나중에 그의 목회 서신들을 받게 될 지역들 대부분을 방문한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가 그 지역들이다. 바울은 바나바와의 논쟁 후 2차 선교 여행에서는 실라와 함께 출발하고 나중에 디모데와도 함께한다. 그들은 안디옥에서부터 서쪽을 향해 길리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로마 속주들로 나아간다.
바울이 도와달라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본 후에 그들은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여 에게해를 넘어 그리스 반도로 간다. 그들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에 교회를 세운다.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역한 다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안디옥으로 돌아온다. 바울의 3차 여행은 길리기아,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되짚어가며 그 지역들에 세운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제 그의 주요한 목표는 그가 2차 여행 말미에 잠시 들렀던 에베소라는 중요한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바울은 가르침과 능력 있는 사역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데 성공한다. 이는 그 도시에 넘쳐나던 신비주의적 관행과 이교 숭배의 도전이 되었다. 그는 에베소에 2년이 넘도록 머물러 있었고 이 시기 동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에베소에 있는 동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적어도 4편의 편지를 쓴다. 이는 고린도라는 이교적 환경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여러 질문들에 답을 한 것이다. 그는 또한 그 교회와 관련된 몇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도 다룬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를 두루 다니며 아테네, 고린도,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에 세운 교회들을 격려한다. 그는 그리스도에서 적어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것이 바울의 가장 유명한 서신이자 다른 어떤 서신보다 교회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 책, 바로 로마서이다.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도록 편지를 쓰는 바울의 어조로 다소 형식적이다. 바울은 그리스에서 드로아로 배를 타고 간 다음 다시 한번 에베소에 이르러 그곳의 장로들을 굳건하게 하고 눈물의 이별을 한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써 그의 마지막 여행을 마친다. 그곳에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자신의 선교 여행에 대해 보고하고 유대 권세자들의 선동에 의해 로마인들에게 붙잡힌다.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그 다음 로마로 이동해 가면서 받은 여러 재판들과 법정 증언들을 보여준다. 이런 재판에서조차 바울은 여러 통치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얻는다. 그는 로마에 있는 동안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와 함께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초대교회에서 이루신 사역을 보고하고 있다. 그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2년을 보내며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쳤다고 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끝마친다. 바울이 그의 서신들에서 복음을 설명하다. 성경 이야기와 바울은 성경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인공으로서 복음을 원래의 유대 배경에서 이방 세계로 끌고 나온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곳에 복음을 들고 간 선교사다. 그는 또한 선교사적 목회자의 양심장을 갖고 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교회들이 부흥하여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삶과 말과 행동으로 신실하게 전하는 생기 있는 복음 증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는 교회를 세운 다음 종종 잠시 그곳에 머물면서 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가르친다. 그는 종종 다음 여행에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에 대해 그들에게 좀 더 가르친다. 어린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들을 위해 복음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한다. 바울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를 선교사로 보내보아야 한다. 그의 중요한 동기는 자신이 세운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증거하도록 양육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 가운데 있는 특정한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
그 편지들은 복음을 기초로 해서 복음에서 흘러나왔고 그 복음을 설명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세상을 위해 하신 일에 대한 것이다. 바울은 복음의 의미를 자세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교회의 새 삶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그는 또한 그 복음을 구약 이야기와 연결시키면서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 그것이 진리임을 확증하고 잘못된 거짓 교사들에 대항하여 사도로서 자신의 권위를 세운다. 각각의 바울 서신들은 각기 나름의 문제와 질문들을 가진 교회들을 향한 것이다. 여기서 그 모든 것을 자세히 다룰 수 없어서 바울의 가르침의 구조만 간단하게 묘사하려 한다.